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심은 복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책임지신다.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죠.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샬롬 여호와 이레입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될 겁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샬롬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초기 기독교 교회의 이름을 몇 개나 아십니까? 아시는 이름이 있습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신약성경 목록을 떠올리면 됩니다. 대개 신약성경 목록이 초기 기독교 교회의 이름일 확률이 높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도 7교회가 있지요. 오늘은 우리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역시도 초기 기독교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신서의 이름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이름만 가지고는 무슨 교회에 보냈는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가 로마에서 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디모데에게 보내어서 목회를 이렇게 하라 가르침을 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으로 보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목회서신으로 봅니다. 이때 수신자인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편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에베소 교회는 아주 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없이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던 교회는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나름 준수한 교회였지만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가 드러나 있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교회인가 하는 것이 또 드러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흠모하는 초기 기독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보면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실망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는 선택은 위험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교회를 왔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 문제가 많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교회를 갈까 해서 완벽한 교회를 하나 찾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 내가 가는 순간 그 완벽한 교회를 부셔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가진 내가 가는 순간 그 교회도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를 가진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기 때문이죠.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문제를 가득 안고 있는 곳입니다. 다만 교회는 머리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치료되고 해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마에 글씨가 쓰여 있다고요. 어떤 글씨가 쓰여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얼굴에 이마에 쓰여 있나요? 뭐라고 쓰여 있나요? 공사 중. 어떤 분 이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작업 중. 어떤 분 이마에는 긴급 공사 중,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이 공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날 공사하셔서 이만큼 됐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잘나서 이만큼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사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만큼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작업 중입니다. 좀 더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고 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그때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이런 것들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읽긴 읽었지만 좀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진 않지요.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간곡히 일러둔 대로 그런 것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에서 당시 문제가 된 것은 사람들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교리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된 거죠.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그럽니다. 신비한 족보나 허황된 이야기들로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적 엘리트주의. 영지주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노시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만 가지고 구원이 성취되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좀 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것을 영지버섯이 아니고 그노시스. 그래서 이 그노시스를 가진 특별한 소수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신천지 이단에서 14만 4천 명만 간다. 그런 말들인 거죠. 구원과 영적 지식은 오직 소수의 선택받은 엘리트에게만 주어진다. 이 가르침은 자연히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배타주의를 발생시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 크게 득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장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지도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또 신화와 족보에 매달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 논쟁이 일어나고 파벌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점을 듣고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가르침을 편지로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2장 1절, 2절은 2장 1절부터 7절까지 단락 속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이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단락은 공중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공중 예배에서 공중 기도 지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아멘. 오늘 이 말씀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감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고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수선해진 교회를 재정비하기 위해 예배의 회복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이 예배는 공중 예배를 뜻합니다. 1차적으로 공중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중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공중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공중 기도는 요즘 말로 하면 대중기도 혹은 대표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단락은 공중 기도를 할 적에 어떤 원칙에 따라서 기도 인도자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일 예배 때나 오늘 같은 예배죠. 이런 예배 때나 수요 예배 때나 회중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적에 기도를 인도하는 기도 인도자가, 대표 기도자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실질적인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지침을 주고 있느냐, 두 가지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두 가지 전에 첫째로 하는 말을 먼저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첫째로 하는 단어는 여러 개가 있는데 순서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를 말하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첫째로라고 하는 단어 뒤에 모든 것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어에는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모든 것들 중에서 첫 번째로 너희에게 권한다 하는 그런 말이죠. 바울은 어수선해진 교회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공중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도를 이야기하지만 기도에 대한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2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중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기도가 공중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공중 기도는 공중 예배를 회중 예배를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훼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영지주의적 엘리트주의는 배타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 극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그들이 엘리트죠. 기독교 엘리트들인데 그들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선택받은 소수들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받은 소수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마 공중 기도할 적에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추측해보면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여기 많은 사람이 모여있지만 저에게만 영지를 그노시스를 깨닫게 해주셔서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와 몇 명이 있는데 이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영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합당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누군가 기도했다면 예배가 올바로 되겠습니까? 아마 싸움이 일어나거나 난장판이 되겠죠. 그들은 세속의 통치자들을 배제를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기도도 배제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공중 예배에서 버젓이 행했으니까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공중 기도를 올바로 세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수선해진다는 것은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교회라는 말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맞죠?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교회다. 시작. 우리가 오래되니까 좀 헷갈리시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다. 아멘. 믿으시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럽다는 것은 개인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수선해지고 혼란스럽다는 것은 회중 예배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재정비하려면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 개인의 교회를 회복하려면 개인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중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공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를 올바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가 올바로 세워지면 개인 예배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 예배가 허물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개인 기도가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중 기도가 올바로 세워지면 공중 예배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올바로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혹시 변질되거나 무너지지 않는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에 따라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기도가 변질되거나 혹은 무너지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교정하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저와 여러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르쳐주는 원칙 두 가지는 뭘까?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을 임의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자기 임의로 기도의 대상과 범위를 한정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제하는 기도를 원하시겠습니까?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의 권력자들은 초기 기독교 교회를 배척하고 핍박하던 핵심 인물이고 세력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얼마 뒤에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교회는 혹독한 박해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언급되었던 왕들과 방백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원수요 대적자들입니다. 그래서 존 깔뱅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들을 기독교의 원수들이라고 주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기도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이 제거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공익 차원에서 본다면, 공공의 유익 관점에서 본다면 갑작스러운 권력 공백은 사회적 재앙이 되어집니다. 이 갑작스러운 권력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재앙은 가진 자, 있는 자, 권력을 가졌거나 돈을 가졌거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는 없는 자,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익 차원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권력 공백은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대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르침이며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벌레 보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방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방인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핍박하는 원수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임의로 기도의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영지주의자는 없다고 제가 믿습니다. 또 구원에 있어서 배타적인 신념을 가진 분도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임의로 이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겠다. 아니, 이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는 않다. 한다면 이 부류에 들어가는 것이죠. 시댁에 왔더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시킨지 모르겠다. 만약 시어머니가 천국 가면 난 지옥 가고 싶다. 시자라고 하면 치가 떨리기 때문에 천국에서까지 시자를 보고 싶지는 않다. 하나님,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저에게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실 권리는 없습니다. 이런다면 이분이 지금 영지주의자는 아닐지라도 구원에 있어서 배타적 신념을 가진 분은 아닐지라도 기도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만민,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처요. 만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을 교회와 개인이 임의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지평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데까지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공중기도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개인기도의 원칙으로 삼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 1절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데 한 번 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아멘. 여기 보면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네 가지가 각각 다른 종류의 기도며 다른 종류의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두 종류의 기도다 혹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감사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기도는 저희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루고, 그 나머지 하나, 다시 말해서 4개 중에서 1개가 감사고, 나머지 그 뭐가 남았습니까? 3개가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간구, 기도, 도고. 이것은 1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간구를 뜻하는 헬라어는 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되어져야 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라고 번역된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어떤 절박성보다는 평상시 어떤 신적 존재에게 나아가서 아뢰고 구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법령적인 용어가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데이시스, 간구로 번역된 데이시스나 기도로 번역된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는 두부를 자르듯이 탁 잘라가지고 구분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두 단어는 교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에는 기도라고 번역됐는데 어떤 경우는 데이시스가 기도가 번역이 된 경우도 있고, 간구라고 번역됐지만 프로슈케가 그렇게 번역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많이 듣던 용어인데, 도고라고 하는 단어는 좀 생소하죠. 도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신다면 일상에서는 거의 이 도고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다고라는 말은 들어보셨겠지만 도고는 어디서 쓰는 말인지 요즘 쓰지 않는 말이죠. 자, 도고는 순 우리말일까요? 한자어일까요? 도고는 한자어입니다. 이 도자는 기도하다, 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도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축도한다 할 적에 쓰는 단어죠. 고자는 고하다, 아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고라고 하는 이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빌어 고한다, 혹은 기도하여 아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어 고한다, 기도하여 아른다, 누군가에게, 이게 뭡니까? 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도고라는 한자어는 간구, 기도, 도고라고 썼지만 뜻이 대동소이하게 가고 있는 거죠. 이 단어를 NIV를 비롯한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은 intercessio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intercession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보, 중재, 조정, 알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을 위한 진정, 간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2가지 뜻 중에서 첫 번째 의미, 중재, 조정, 중보, 알선, 이런 의미를 선택해서 한국 교회에서 즐겨 이 interce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는데, 한글로 번역할 적에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중보기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 intercession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intercession, 한글로는 도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intercession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중국어로 들어왔었을 때 도고라고 번역을 하고 우리나라 말로도 그냥 그대로 도고라고 차용해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원어는 뭐냐 하면 엔티옥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엔티옥시스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만 쓰인 단어입니다. 한 번씩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원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엔티옥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핵심적인 뜻은 청원이라는 뜻입니다. 청원하다, 간청하다, 청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티옥시스라는 단어의 뜻을 막 헤집고 찾아봐도 조정한다, 중보한다, 중재한다는 뜻이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이 엔티옥시스라는 단어를 영어, 라틴어라든지 영어로 번역할 적에 인터세션으로 번역했는데,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중보, 중재, 알선, 이런 뜻과 남을 위한 진정 혹은 간청,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 중재, 중보, 알선 의미가 더 크게 부각이 되어서
중보기도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번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원어적 의미로 살펴볼 때 한자어 도고는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도고로 번역된 엔툭시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중보기도라고 번역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못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 단어가 한 15년간 하면서 한국 교회에 깊이 들어와서 친숙하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다모아 중보기도회가 있죠. 대체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순수한 의미로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중보기도라는 단어의 어원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도고로 번역된 엔툭시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중보기도라는 단어의 어원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있는 도고로 번역된 엔툭시스일 수는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혹시 제가 설교를 하긴 했지만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알아서 나중에 걸러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와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은 지금까지 중보기도를 무엇이라고 이해했느냐? 믿음이 연약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다. 특히 하나님을 위해 중요한 자리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이해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해를 주장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엔툭시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언젠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이렇게 했었지만 기회를 잡지 못했다가 이번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기도라는 혹은 중보라는 이 단어 자체를 대부분은 순수한 의미로 쓰고 있지만 이 용어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작용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중보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intercede입니다. 살펴보면 그 뜻이 뭐뭐 사이로 들어가서 통과하다 혹은 서로 다르거나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킬 목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활동하다 혹은 조정하다. 한자어로 중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이다. 뭐 중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혹은 공인중개사 같은 것을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금방 말씀드렸던 둘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한다는 단어 이 뜻 말고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를 성경에 가지고 들어오면 이 두 의미가 다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걸 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들어가서 A와 B가 화해를 하거나 혹은 잘 되도록 뭔가를 조정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A가 하나님이시고 이 B가 사람인 경우에,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인 누군가가 들어가서 다투는 것을 화해시키는 그런 능력이나 혹은 자격을 가진 존재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는 명령을 수도 없이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는 명령이나 가르침은 없습니다.
혹자는 중보기도 운동을 주장하는 어떤 분들은 구약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지요. 그런데 그 모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구약에 잠깐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 중보자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입을 해서 화해를 시키거나 연결시킬 수 있는 존재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그 부분은 성취가 된 것이죠. 마치 구약 제사제도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대야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뿌리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자신 역시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중보기도했다는 말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거나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 혹은 중보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뭔가 화해시켜준다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중보기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중보기도 운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상당히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보기도 운동을 보면 대부분 직통계시, 환상 이런 것들과 결합되어서 신비적인 색채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신사도 운동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신사도 운동이 지금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의 대상입니다.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쓰고 중보기도를 하고 중보기도에서 배운다 뭐 이렇게 해서 다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보기도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중보기도라는 용어가 한국 교회 안에서 보편화되어지고 대중화되어지면서 커다란 유익을 얻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더 열정적이 되고 이전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를 하면서 내가 본 적도 없는 먼 타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알지는 못하는 회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중보기도 운동을 통해서 처음에는 어떤 특정 소수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런 중보기도가 활성화되면서 이것들이 보편적으로 모두 할 수 있는 것으로 파급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중보기도가 준 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를 활성화시켜서 나가는 그 단체의 지도자들 혹은 핵심 멤버들은 대부분 그리스도를 자신이 대신하거나 혹은 자신의 기도가 대신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중보기도라는 용어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당신도 그런 게 아니요 라고 하면 펄쩍 뜁니다. 손살을 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중보기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어 자체 안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중보기도에 따라서 그 대상의 운명과 상황이 바뀐다고 하면서 신비적 현상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가르치거나 중보기도를 직접 하거나 중보기도를 이렇게 주장하건 그런 사람들의 책이나 가르침을 보게 되어지면 영적 세력과의 영적 대결을 아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땅밟기 기도, 도시의 악한 영 결박 기도, 영적 도해 작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따라해 봤습니다. 언젠가 거창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한번 그렇게
삼신교인지 하는 그런 교가 있는데 그 절같이 생긴 데 들어가서도 땅 밟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서는 악한 영 결박 기도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고 그냥 하면 좋다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무속과 많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면 지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령박이라고 그러죠. 여긴 터가 나빠서, 여기는 누군가 자살했기 때문에 그런 악한 귀신이 있는. 그럼 강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팍 해가지고 그런 악한 영을 눌러놔야 한다는 거죠. 우리 정서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보기도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니까 이것들이 함께 합성화되어서 점점 커지고 증폭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신비적 체험이나 직통 계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칫 성경 계시의 완전성, 충족성, 최종성, 종결성, 절대성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성경 계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통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집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말씀보다는 더 큰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중보한다, 중보자라는 위험한 착각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이 이 단어에 담겨 있기 때문에 도고라고 하는 이 단어, 엔툭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보기도로 번역해서 쓰는 것보다는 다른 용어로 순화시켜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적 의미를 살핀다면 이 엔툭시스라는 단어는 도구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청원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도고기도,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기도 혹은 간청기도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보기도 운동가들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대신한다는 이 단어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대신해주는 나에 통해서 내가 대신하는 그 사람의 운명과 상황이 결정되어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그럼 내가 시험을 잘못 치면 A라는 사람이 시험에서 낙방을 해버리는 거죠. 내가 시험을 잘 치면 A라는 사람이 합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해주는 내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뉘앙스가 거기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이 뭔가 잘 됐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의 운명들이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점차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해 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청원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A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A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A의 운명은 궁극적으로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A가 결정한다는 거죠. 단지 내가 A를 위해서 좀 잘 봐달라고 좀 이렇게 자꾸 가가지고 간청을 하고 매달리는 거죠.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고 대신해서보다는 위하여가 훨씬 더 올바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중보기도 운동가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이 A를 좀 잘 봐주십시오. 이대로 두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그렇게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어 자체에 그런 위험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를 한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멋모르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쓸 적에 이 위험성을 감지를 하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길었지만 정리해 본다면 간구, 기도, 도고는 앞구절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볼 적에 한 가지 기도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청원 기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청원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우리를 핍박하던 황제나 권력층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에 지금까지 우리가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해서 그들을 위해서 간청하라는 거예요. 특정 소수 무리만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청원을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회중 예배로 모일 적에 대표기도 할 때 꼭 참고하고 유념해야 될 지침이라고 믿습니다. 대표기도를 할 적에 저희 교회는 대체로 이 지침을 잘 지켜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회중 예배에서 기도 인도자로 기도를 인도할 때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와 사회 권력층, 지도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난 투표할 때 그 사람 안 찍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 대통령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 정부가 폭삭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맡은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정부가 정부의 기능을 올바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책을 올바로 펼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그릇되거나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고집스럽게 밀고 나간다면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청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로 더해지게 해달라고 청원드려야 합니다. 공중기도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간청해야 합니다. 개인이 기도할 적에는 그런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청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통받는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청원해야 합니다. 오늘도 북한 땅이나 회교권이나 극우 힌두교권이나 지구상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문자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폭행을 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본 적도 없고 이름도 잘 발음하기 어렵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청원해야 되는 것이 신자의 의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공중기도에서 드려져야 될 기도의 지침인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기도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적에 저희 교회에서 회중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릴 적에 기도 인도 맡으신 분들이 대개 이 원칙을 지켜서 이 원칙이 녹아있는 기도를 하신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원칙이 여러분들이 홀로 개인으로 기도할 적에도 기도에 녹아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이 홀로 기도할 적에도 이렇게 이 공중기도 지침이 개인기도 지침까지 되어서 하나님께 청원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청원드리는 기도에까지 넓혀짐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기둥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오해를 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해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근거로 기도는 굵고 짧게 하는 거지 길게 하는 게 아니다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주문이란 뭡니까? 뜻도 모르는데 그냥 외우면 소원 성취가 되고 상황이 바뀐다. 그래서 그냥 주야장창 중얼중얼 외워대는 것이 주문이죠. 여러분 아시는 주문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주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열려라 참깨, 옷만이 반명, 나무아미 타부,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만 해도 지옥 갈게 천국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일이 잘 풀리고 이런 게 주문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는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주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라고 가르친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님 가르치신 기도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공중기도 지침이죠. 이렇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는 말씀이 가르치는 원칙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따라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디 아민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예, 아마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정도 연배가 되어지면 아마 이디 아민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간다의 악명 높았던 독재자입니다. 아프리카인데 얼마나 악명이 높았는지 저도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이 악명 높은 독재자가 통치하던 시절 우간다 한 교회에 케파 셈팡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종종 정부의 불의를 책망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세상 말로 하면 겁도 없이 그렇게 한 거죠. 딱 죽기 좋은 모습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날 아침에도 7,0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던 날이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거기에는 5명의 비밀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명으로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기 위해서 왔소. 그리고는 총을 뽑아들고 머리에 겨냥을 했습니다. 이때 이 케파 목사님이 아주 담담하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저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2분의 시간을 주신다면 잠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의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2분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허락되었습니다. 2분의 시간을 허락받은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의 명령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받들어야 하는 불행한 이 5명의 형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과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놀랍게도 이 기도를 듣던 비밀 경찰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경찰 통솔자인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목사님은 피신하여 교회에 계시지 않았다고 보고하겠습니다. 속히 이 자리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이 목사님처럼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서 담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죽음을 겁내지 않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 있는 기도는 부활신앙에서 올라왔는데 제가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공중기도 지침과 너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아요. 이 순간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디 아민 저 쳐 죽일 놈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힘이 없어 죽기는 하지만 반드시 복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못된 놈들이 5명이나 몰려와가지고 저를 죽입니다. 제가 힘이 없어 죽지만 이 5놈은 제명해 죽지 못하게 하시고 목이 잘려 죽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하수인들은 하고 싶어 이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까지 품고 위해서 간청을 드리는 모습. 그랬기에 이 기도가 힘이 있어서 그들 손에 권총이 스스로 떨어지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기도의 지평을 넓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고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거나 내가 마음으로 껄끄럽거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간청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간청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청원하십시오. 1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아멘.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4개를 2개로 나누어 놓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청원을 드릴 수 있는 중보기도자, 청원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서 기도하는 것은 제정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본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청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